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목사님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갈등을 당했고 거기서 어떤 본질을 발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시다. 먼저 다시 서론 기도 세팅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5월 10일인데 어버이날 우리 편지 쓰고 선물 부모님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까? 예,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은혜 모르면 짐승입니다. 오늘 혹시나 안 한 친구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세팅이란 뭐냐면 나의 영적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시스템. 오늘 우리 하윤이도 아까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밤을 살리고 아침을 살리고 낮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은 뭐가 나를 살리는 걸까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아침에 낮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나에게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는 시간들은 나한테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 더 못해서 안달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요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이 가졌던 비밀도 딱 하나입니다. 이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왕들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뜻을 정했다였습니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 걸리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목사님이 1시간씩 하자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밤부터 그리고 아침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아침은 전날 밤의 결과고 낮은 아침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연장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집중을 정말 도전하는 겁니다. 나만의 삼집중을 만들으세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조금만 밤에 더 일찍 자고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부터 갱신해야 됩니다. 벌써 이 대학생 나이 많은 아저씨들처럼 아침이 힘들어요.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아침에 활기차야지. 상쾌한 아침이 돼야지. 벌써 피곤해요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고등학생까지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삶을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게 회복되면 여러분 육신적인 시스템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회복하면 모든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도 미래를 당겨오는 방법 역시 기도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 속에서 기능이 나오고 300%가 준비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기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 속에서 누릴 때 세상이 말하는 100%가 아닌 넘어설 수 있는 300% 응답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제 또 이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때 중요한 단어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각인되고 어느 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워지는 그냥 하는 이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갈등과 본질이라고 했는데 먼저 단어의 뜻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갈등이 뭘까요? 요거는 중의적인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치킨 시킬 때 후라이드를 시킬까 양념을 시킬까, 그죠? 이 치킨 반응이 좋던데, 그죠? 내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갈등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갈등입니다. 또 치킨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항상 한나 사모님이랑 취미가 달라요. 나는 무조건 후라이드거든. 한나 사모님 무조건 양념이야. 그래서 맨날 충돌합니다.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 지혜롭게 살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갈등은 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근본입니다. 근본. 원래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핵심적인 것을 우리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단어 뜻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오늘 이제 그 본론 풀어낼 때도 단어 뜻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의 뜻을 알고 지금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갈등이라 그랬죠. 바울에게는 선택이라기보다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하면 문제나 어려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여러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가는 곳마다 막 제자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바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아마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왔을 때 바울은 무엇을 받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받은 갈등이, 이거는 목사님 그대로 쓰겠습니다. 사도직 변호입니다. 이게 아직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도의 직분을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변호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자면 바울이 진짜 이 전도자였지만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말한다라는 거는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땐 이단이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한테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때 거기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도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너는 예수님 계실 때 직접 배우지도 못했는데 무슨 네가 사도냐. 그리고 너는 핍박자 아니었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 놓았죠. 두 장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 많이 읽어본 말씀일 거예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맞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건 원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초엘리트였기 때문에 아마 요즘 표현으로 말빨로도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 육신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목사님 봤을 때는. 그런데 왜냐? 바울은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를 공격하는 것들,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사단의 역사가 또 있지 않을까? 요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육신으로 붙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만 적을 건데요.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한 이 위협을 받았을 때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 토요캠프 참여한 친구들은 같이 성경 읽기 했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반역했을 때도 모세가 같이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모세가 빡치기는 했지만, 그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나를 비방한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겼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에게 왔던 문제는 거짓 사도들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란 뭐냐?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인 척하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목사님이 고린도 지역을 메시지를 통해 선포한 적이 있죠. 우상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다고 떠난 그 사이에 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한 장 옆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자, 함께 읽어봅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단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는 안타까움도 나타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얘들아, 왜 자꾸 그걸 받고 있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그걸 받고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얘기합니다. 혹시 어디 다른 데서 나도 교회 다녀, 같이 성경 공부하자, 반드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뭐 물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도 뭐 다락방 하자 하면 피하는데 뭐 다른 성경 공부를 하겠냐마는, 그죠? 뭐 그런 점에서는 걱정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몇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똑바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말 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믿는 걸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타당합니까? 세상의 논리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뭐 옛날 유명한 만화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 그랬나? 뭘 줘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사단은 이렇게 맞는 것처럼, 올바른 것처럼,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기준이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 진리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단의 뜻은 목사님 얘기한 적이 있나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믿음이 다르니까 끝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자, 요 세 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또 우리 또 토요캠프 주토피아 2 봤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어제 해석할 때 얘기했듯이 주토피아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편의 악당은 양이에요. 2편에는 뱀이 그 유토피아를 창조했다라고 하고 뱀이 결국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얘들아 편견은 안 돼.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마. 모두가 하나 되어야 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야. 이게 유토피아야.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 속에는 동성애, 그죠? 많은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포럼했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지막에 뱀이 안아줄래요? 여러분 얼마나 뭉클해요 그거 내용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문화들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과 미디어 포럼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 포럼 보면서 감사했는데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길었는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방법 이거 저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참된 능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요거는 외부의 문제라 치면 바울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래, 대답이 안 나오는 걸 아는데 계속 질문하는, 그죠? 바울에게는 이제 머리도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눈병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기도 하고 주로 이제 간질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병 치유하고 이랬는데 자기한테는 문제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딴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봤을 때도 떳떳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이걸 놓고 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써놓은 겁니다. 이걸 안 썼네. 써놓게요.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여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10절이죠. 네, 이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읽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잘 때마다 셋째 하늘 가죠. 그만큼 깊은 그 얘기입니다. 이거 정확한 뜻은 뭐냐면 깊은 능력 속으로 집중해서 깊은 세계 속으로 하나님만 보이는 그 집중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깨끗해져야 응답이라고.
나한테 문제가 없어야 응답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나 이런 거 받았어. 나 이랬어. 우린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10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약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걸 뛰어넘고 나는 강하다. 이런 모든 비밀들을 담을 수가 있죠.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간질이 있어서 이 바울을 복음 운동하는데 사용을 안 하셨나요? 최고의 전도자였잖아요.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참된 능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참된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나한테 오는 문제가 버겁고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건 여러 번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야. 불꽃길이야. 불꽃길. 어려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이게 사단의 가시가 되는 거고, 이거를 복음으로 답을 내고 뛰어넘으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굳이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주한이가 게임을 하는데 그 등급을 다이아몬드 등급을 찍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교회 남자애들은 대부분 그 게임 했는 걸로 아는데 여자애들이 어린애들 모르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게임인데 우리 교회 역사상 그 게임에 다이아몬드 등급을 찍은 사람이 목사님하고 그 예성이밖에 없어요. 자랑입니다. 이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찍었을 때 3%였거든요. 대한민국 게임하는 사람 중에 3%. 그죠? 근데 우리 주한이가 이걸 찍은 거예요. 주한이가 이거 굳이 그리자면 이 주한이 옛날에 어땠냐면 이거 등급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면 주한이가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100%에.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 어느 정도였나 검색해 보니까 5%더라고요. 상위 5% 찍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좀 떨어져서 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근데 뭐냐? 인간 승리. 이거 아무나 못 해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거 고3인데 게임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더 심했거든. 근데 이게 목사님이 그 다락방도 하고 얘기하면서 한 게 이 노력과 집중,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곳으로 바뀌어진다면, 방향만 전환이 된다면 여러분 대역사 일어날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한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문제 있고 나는 이건데 문제 있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둬라. 아니요. 훈육할 수 있는 만큼 바르게 훈육하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모든 것 문제 속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찾고 넘어서는 거예요. 눌리지 말고 내 모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게임 더 많이 했으니까. 유럽 집회 가는 날 새벽 3시까지 게임했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이 목사님에게 항상 은혜가 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조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면 끝난 거예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나는 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릴 때 깨닫는다면 확실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육신의 싸움 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자녀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뭡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렘넌트들과 사람들의 문제가 보입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본질을 보고 기도의 힘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것들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3시대의 주역. 그리고 나아가 선교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은 특히 요 앞에 두 부분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들이 와서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 3시대라 그랬죠.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도 좀 어떻게 보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공부도 교회에서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주세요. 뭐 피아노 연습 교회에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도 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신 것을 찾아 누리고 있다면,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볼 건데 항상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등 속에서 본질을 본다라는 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목사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습니까? 영적 싸움 하세요. 다른 이런 믿음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까? 오직 복음 하나라는 사실로 결론을 내세요.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본질을 보고 기도의 힘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답을 주고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도를 통해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선교사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